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입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세기 50장을 오늘은 읽겠습니다. 창세기 찾기 쉽죠?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랄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3장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하나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받으면 귀로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는 말을 너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귀로 들어.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들으면서 마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순서가 마음으로 받은, 귀로 듣고 그랬어요. 이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귀로 수없이 많은 걸 듣죠? 근데 마음에 남는 거 얼마나 있어요?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먼저 받으면 그것들이 들었던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서 실천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안식할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쉼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 근심, 낙심 이 부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빠져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 예, 그걸 기억해 해 주셔서 아, 그렇지. 그때 말씀 그 믿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오.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생각을 했고 그때 또 말씀을 전했는데 요셉 또 그의 형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어요. 먼저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 11번째 아들이죠. 누굴 통해서 낳느냐? 누굴 통해서 낳았어요? 라헬 아니면 또 누구 있어요? 레아. 라헬이죠. 야곱이 너무 그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랑에 빠진, 요새도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7년이 어떻게 며칠처럼. 그러니까 일을 해도 힘들다. 육체적으로는 예, 힘들죠. 근데 그 나해를 보는 순간 또 나해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피곤, 그 힘든 부분들이 다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나헬이 얼마나 야곱 보기에 그렇게 예뻤고 아름답고 좋았는지. 참, 저는 거기 못 미치죠. 저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그게 못 미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이렇게 챙겨줘서 제가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이제 1980년 11월 17일 날 이제 했는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오래까지 살았냐고 할 줄 모르지만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도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우리 신부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죠. 계속 살아야죠. 예.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라헬 아들로 11번째 태어났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막 입히고 너무 챙겨주고 너무 왜 사랑을 하니까 그 형들이 그걸 보고 질투를 하고 여러분 질투에는 반드시 미움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요. 이야, 아버지는 해도 너무하신다. 어? 우리는 뭐야? 찬밥이야? 주손자식이야? 왜 저한테만 저렇게 잘해주고 잘 챙겨주지? 그러니까 다들 질투하고 미워하는 가운데에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에게 형, 나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한 거야. 그 꿈에 볕단, 형들의 볕단 10개가 있고
내 볕단 하나가 있는데, 열 볕단이 내 볕단 이렇게 세워지는데 다, 예, 경례를 하더라는 거지. 절을 하더라는 거지. 수그러들라 이거지.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형들이 나한테 다 엎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란도 미운데 질투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미워요. 성경에는 그걸 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형들이 뭐 돌아가면서 이 새끼 네가 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을지도 모르죠. 아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들 아버지 그날은 부모님도 계시는데 아이 10개의 별들 자기 별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거 해와 달 해와 달도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고 10개의 별들은 형들이거든. 그러니 이 형들이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너한테 엎드린다 이 말이야? 이 새끼 보자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내. 참다 참다니까 참기름으로 보이나면서 막 화를 너무 네가 무슨 주제?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무시해버려. 자 그런 찰나에 그 형들이 목촉 이를 이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도단 그쪽으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물론 뭐 간식거리도 가져가라고 했겠지만은 가서 잘 하고 있나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있을 만한 그곳에 가니까 없어요. 형들이 어디로 갔지? 분명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상인들이 지나가는 물어본 거죠. 우리 형들이 한 10명인데 목초기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여기 안 보이는데 혹시 오시다가 보지 못했습니까? 도단에 있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갔는데 저쪽에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게 보여요. 표시가 나요. 예,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못 하니까요. 안 되겠다. 저 죽이자. 이건 찰나에 그냥 죽여버리자. 그때 형이 말렸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딱 넣어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우리 손을 죽이겠습니까? 그 구덩이에다 넣어놨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냥 놔둬서 죽이니 팔아버리자. 우리 돈을 좀 챙기자.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은 30에 팔아버렸어. 그래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판 거죠. 여러분 노예 시장은 그 노예들 돈 우리가 어떤 그 짐승이나 또 어떤 채소 같은 걸 이렇게 돈 주고 팔잖아요. 이제 사람도 그렇게 팔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할 때 그곳에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싣고 와서 배에 거기에서 매매를 해요. 그 장소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은 30에 이렇게 누가 샀느냐? 보디발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가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 야, 같이 좀,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피했어요. 자꾸 막 요구를 하니까. 내 주인, 당신의 남편이 다 나에게 내가 알아서 다 하라고 그랬지만 한 가지 거기에서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당신이다. 당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도록 주인께서 저에게 지정 명령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리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 다녔고 함께 있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예 이 보디발 아내가 딱 마음을 정하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라고 하고 요셉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래 요셉은 나는 당신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 옷을 자꾸 막 당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막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벗겨놓고 도망가.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죠. 나를 저 요셉 종놈이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 남편 보디발이 이제 오니까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을 했어요. 볕단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지금 형편은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나중에는 팔아버렸고 종이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뭐가 이제 인정을 받고 하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꿈을 통해서 약속하셔놓고 내 신세가 지금 뭡니까? 네? 이것도 지금 나는 전혀 마음에 그 여자 품지도 않았는데 왜 강간 미수죄로 얘가 들어와 있어요? 요셉이 스스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형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다니.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왜 내가 강간죄로 들어? 민수법. 하나님 왜 원망을 안 하겠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원망됩니다. 불평돼요. 제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피를 그을 때 저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좋아서 미국까지 왔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큰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 그때 말씀,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소생시켜 줬어요. 실망과 내 마음의 좌절과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왜 지금 투석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세상적으로 막 죄 짓고 뭐 복음과 상관없이 막 타락된 가운데서 내가 살았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도 안 통한 이 미국에 와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다 되어졌죠.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54장에 가면 이건 이제 나는 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이사야를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딱 띄면서 이거 나한테 하나님 답변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러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를 내 얼굴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여러분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고 그 일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마음으로 못 받아요. 절대 귀로만 듣지. 그 나중에 뭐 별로 안 하는 영향가가 없죠. 귀로만 들어. 겪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3시간 반 의자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씩 거기서 이제 그 기계 인공기계가 있어요. 호스로 내 여기다가 이제 껴가지고 가서 거기 걸러가지고 또 들어와요. 또 뜯어온 것이 갔다가 나중에 창거이 들어오더라고. 3시간 반을 그렇게 있어요. 의자에. 그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예.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하는 일을 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분이 내 모습이거든. 물론 그때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도 받고 또 은혜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투숙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거 이제 간증을 통해서 기쁜 소식지도 나가고 뭐 하면서 또 전화도 오고 그런 분들이 나는 이런데 보면서 내가 간증을 해주면 그분들 마음이 막 믿음으로 또 솟아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7절의 이 말씀, 8절 이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다른 데 말고 이 이사야를 제가 읽고 지금 여기 멈췄는데 61장까지 있는 61장 뭐 66장 막 있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이런 비싼 말씀이 또 나오면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또 이제 계속 말씀이 있는데 자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었은즉 예, 자 믿겠습니다. 잠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도 잠시 버렸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예수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어요. 잠시 버렸대요. 그런데 큰 국률로 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받아들이니까 그동안 짜증나고 엄마가 불평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 큰 환난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나니 그 말씀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때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3시간 반 동안 이제 귀에다 꽂고 이제 막 뭐 듣다 보면 또 뭐 잠이 오기도 잠도 들고 막 그렇게 피를 거르고 나오면 힘이 없는데 그 가운데 또 한 2시간 반 거리에 거기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갈 때는 너무 이제 힘들어요 막. 근데 올 때는요 얼마나 막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하늘의 별들을 왜냐하면 저녁에 오거든 거기까지 가면 피 걸르고 이제 출발을 하죠. 별들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자 여러분들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 꼭 신장 때문 아니다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어려움도 줬지만은 많은 기쁨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잖아요. 제가 지금 신장 이식 2번을 받았어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2번을 받았어요. 앞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뭐 그날까지 저는 감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다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죠. 자, 요셉은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원망, 불평됐겠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겁니까? 내 형들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도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에서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났어요. 그들에게 꿈을 또 해명을 해줬어요.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갔어요.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이 당신 나가거든. 나는 절대 강간 미수범이 아닙니다. 나 히브리 종입니다. 팔려왔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걸 보면은 요셉이 그 당시 그 형편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오려고 벗어나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술 맡던 관장은 기억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십육 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여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되었으니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예, 여기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을 하셔요. 절대 어긴 적이 없고 그분은 어기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 편에 볼 때는 어겼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다가 맞추거든. 하나님 생각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맞추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팔리고 감옥에 이제 막 누명 강간법으로 들어가고 막 거기에 막 일들이 여기 18절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런데 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왕이 뭐 그 상관도 안 하죠. 그것도 그때 나갔다고 칩시다. 나가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나가야 돼 지금. 못 나가야 돼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술 맡던 관장을 향해서 또 원망했겠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형들도 원망하고 막 자기 자신이 이게 뭐야. 그런데 2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언제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요셉이 나가고 그 응할 때까지라고 써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 총리가 됐어. 자, 제사장 그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 뭘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전 높을 제자, 전할 전자, 나라은 자 이름 참 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로 잊어버렸다. 뭘 통해서? 자기 마음에 그동안 형들을 향하여 그 원망 보디발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욕하긴 좀 그렇지만 하면서 막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요셉이 볼 때 지금 아닌 것 같지. 하나님은 더 지금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이 요셉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자, 이 요셉 마음에는 이미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 보디발 아내가 하는 일, 또 보디발이 아내 말 듣고 자기 말은 듣지 않고 감옥에다 넣는 일, 술 맞던 가는 자에게 꿈대로 해석을 해서 그가 전직 회복됐는데 기억지도 않는 부분. 그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일을 잘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마음에 그때 이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 보디발 아내 잘못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술 맡던 관원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형들을 들어서서 나를 팔게 했고 보디발 집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 있거든. 그 시대장 보디발은 그 높은 분들 또 그러니까 그 왕의 어떤 그 죄를 진 분들만 그 감옥에다 넣는 곳인데 요셉은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못 돼요. 강간 미스범이. 근데 자기가 그걸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디발에게 안 팔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은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없고 술 맡던 하는 자도 만날 수 없고 바로 왕도 만날 수 없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진행됐듯이 그걸 몰랐던 이 요셉 마음이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면서 형에 대한 보디발 아내에 대한 보디발에 대한 술 맡은 관장에 대한 다 감사함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마음에는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동안 원망, 불평, 막 고통, 막 괴로웠던 부분 다 사라지고 뭘로 바뀌냐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로 바뀌어버렸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렸다. 자, 오늘 제가 50장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장례를 마쳤어요. 이 장례식도 너무너무 거창해요. 그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15절에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그 장례식 다 마치고 막 애굽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막 그 장례식 다 참여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이제 걱정돼.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던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 안 계시니까 그 요셉은 지난날 자기들이 졌던 그 잘못에 대하여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우리에게 해코지 할 거야.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셉을 미워했듯이 요셉도 우리들을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막 너무 걱정. 그래가지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당신의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되지 왜 꼭 당신의 아버지야. 지금 이 말투가 그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말도 이렇게 하는 거야.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요셉한테 아버지가 했을 것이지 왜 이 형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거 봐도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지금. 그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라도 이제 바랄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이 말도 지금 뭐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막 없는 것을 이거 만들어서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만 들어봐도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니, 종리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리가 요셉이 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었고 7년 동안은 아니 풍년이었고 7년은 흉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흉년 때 가나안 땅에도 그때 거기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들이 이렇게 통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해서 그 야곱이 아들 9명을 보내요. 베냐민은 안 보내요. 10명을 보내요.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그 양식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형들이라 형들.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모른 채 하고 옛날에 꿈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 자기의 꿈으로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라는. 너희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양식 사러 온 척하면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어. 아니야. 그래 3일 동안 가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시몬만 남기고 이제 보내요. 양식. 근데 그 양식 안에 돈도 그대로 다. 자, 이런 부분부터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두려워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분명히 돈 줬는데. 그래서 양식 받았는데 왜 돈이 또 그대로 있냐?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자, 슬슬 요셉이란 부분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옛날에 꿈 이야기, 볕단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음으로 받았다면은 혹시 요새 그 동생 야 그때 우리에게 그 꿈 이야기 이렇게 기억을 생각을 찾아 들어가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생각을 못해. 너네 아버지가 계시느냐? 네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막 아니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우리 집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아들 뭐 아들이 뭐 11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고 막 진짜 그게 맞다면은 그 한 명 데려오라.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떤 지금 애굽은 이방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한 가족의 일인데 누가 꼬치꼬치 그걸 안 따지죠. 묻지 않죠. 근데 요셉은 다 묻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하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이 50장 오기 전까지 몇 번 있어요. 나중에 뭐 베냐민 만나고 또 그 집에 초청을 해서 그 형들에게 음식을 또 딱 주는데 그 형제들 차수대로 형, 동생, 동생, 동생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대로 딱 밥상을 딱 차려놔요. 이것만 봐도 거기다가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어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도 차별했는데 어찌 이 총리도 이상하네. 전혀 요셉에 대하여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상대가 누구요? 총리란 말이에요. 그 자기들은 이방인. 이방인. 그리고 특히 동생은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어디 종으로 있든가 아니면 죽었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총리로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이방인 이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신가? 아니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거듭나셨다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잖아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거듭났으면 저는요 병원에 뭐 통역사 또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은 꼭 그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 믿으세요?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통역사인데 거듭났대. 그래요? 그래, 언제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거듭났더라고. 너무. 근데 이제 시간이, 통역사랑 또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니, 요새 형들,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요. 이방인이 그 얘기 나오면 이분도 이 애굽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쳤냐? 자기 오론, 자기 오론만 주장하고. 그러면서 우리 4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제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지금 이 광경은 베냐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요셉이 막 이제 몰래 막 가서 울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막. 그래 이제 보내요. 근데 거기다 다시 돈도 넣고 그 양식도 넣고, 왜냐하면 그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 은잔을 집어넣어요. 누구 집에? 여기 나와 있는 베냐민. 베냐민이 그다 딱 넣는데 이제 요셉이 자기 이제 종에게 시키죠. 그렇게 넣어라. 그리고 쫓아가서 잡아와라. 왜 너희들이 점칠 때 쓰는 그 은잔 우리 주인 걸 왜 훔쳐갔냐? 어떻게 보면 하여튼 뜬금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무슨 과정이에요? 다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거든. 은잔. 은잔 훔친 적 없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보자기에서 은잔 나오면 그놈은 완전히 종으로 삼아라.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베냐민 보따리 속에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베냐민 놓고 가라. 그때 유다가 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총재님 제발 우리 동생 안 데려가면 우리는 아버지 얼굴 못 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이 동생하고는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도 하자 막 빌면서 막 얘기하니까 요셉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기 모습 정체를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너희 대답하지 못한지라. 몇 번 그런 기회가 왔고 힌트를 줬는데도 자기 미치지를 못. 네, 마음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해 준데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하는데도 몰라.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내가 가 있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못 받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그런데 다시 선지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소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들은 내가 요셉이라고 딱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귀신이냐 도깨비냐 이해를 못해요. 자,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 요셉이 나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그건 형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형들의 실수가 아니고 형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2년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기근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가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금 얘기 다 해주잖아요. 당신들 아니라고. 요셉 마음에 이게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 마음이 형들에 대한 전혀 미움, 원망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자기가 풀린 부분에 대하여 지금 지금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제 모시고 오라.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자,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자, 세월이 지금 17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동안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 자주 만났겠죠? 말도 했겠죠? 근데 이 형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분명히 요셉 마음엔 다 풀렸는데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향하여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죠. 지식적인 거죠.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설명을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알아 쉽게 다 해드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론, 마지막 이 형들처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물질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런 마음은 아직 안 풀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동생 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네. 그동안 참 당신 우리 동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참 이곳에 오도록 일을 하셔서 우리가 너무 은혜로 잘 살았네. 앞으로도 아버지 안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세요.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동안 형 앞에 또 말을 하고 대할 때에 야 동생 물론 이 나라 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형이고 아내가 동생이잖아. 참 고맙네. 오늘 자네 집에 가고 싶은데 뭐 좀 맛있는 거 좀 준비해 놓으려가?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못했던 거죠. 왜요? 안 풀려서.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동안 아버지 그늘 앞 밑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동생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도 걱정되고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종을 믿어야 된다. 종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종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 의지예요? 그 종은 깨진 종이에요. 누굴 믿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단,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진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예레미야처럼 그걸 전달시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았다면은 종이 죽고 떠나더라도 신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 종에게 묻고 종에게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물어야 할 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이사 가는데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우리 아들 학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그 심판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형들, 저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믿음이 아니었던. 그동안 쉬지를 못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요셉만 보면 그런 것들. 내가 잘못하면 또 잘못한 부분에,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부분에 그 앞에 당당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진짜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모습, 내 실수, 내 허물 상관없이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13장,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확증해야지. 확신은 불안합니다. 확증. 바로 요셉이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이 형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찾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니까 그건 귀로만 듣는 거거든.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건 다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다시 말씀 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하느냐, 누가 전하느냐,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걸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의 하나님에 대한 또 동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부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